야인의 장고단상 이 목사의 성경 공부 32번째 영상입니다. 존재에 대한 관점 두 번째 이야기 공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아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을 섬기는 이 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조하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존재에 대한 관점, 첫 번째인 인간에 대해서는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공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공간에 살고 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공간에 대해서는 아마도 많은 세속 사람들이 끝없는 탐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관한 생각, 혹은 나아가서 태양계, 은하계, 갤럭시 등 무한광대한 우주 속에 우리 같은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인간은 참으로 깨지기 쉬운 지구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이 민감한 환경이 망가질 때 인류는 어찌 될 것인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지. 공간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저희 인간적 노력은 이상의 과학자들이나 천문학자 등 세상 지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름 신앙인으로서 공간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 공간 속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공간, 우리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My space 혹은 our spac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혹은 우리의 공간을 허락하신 것은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공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마을에서 복을 지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참 복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짓는 것인지 알아야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른다면 각자가 찾을 수 있는 답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것. 그러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 여기 또 오자 않았네요. 평강 고간이 평강과 화평을 누리는 일이라는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지혜롭게 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불러내셨는데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하란, 가나안, 때로는 이집트 이런 데로 이렇게 왕래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땅을 복되게 하기 위해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신 땅에서 복을 짓고 누릴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나친 사치와 호사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장하여 우리의 심령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족의 건강과 안전과 행복을 누릴 일이지만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나만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부와 특권이 나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기독교의 청지기 정신입니다. 맡은 자의 자세.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건 경건하기보다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문제인데, 때로는 우리가 현재 처해진 곳이 복을 짓기에는 너무나 악한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거나 떠나야 할 장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우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갈대아우르가 그 당시에 어떤 문명의 중심지였었는데도 그곳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어요. 그런데 그곳이 결국은 죄악으로 뒤덮인 피해야 할 장소가 된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나의 염두에 둬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공간은 우리의 공간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제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공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저는 거의 자동적으로 우리 세상 밖에도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을 그들의 공간이다. Their space, their place 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우리의 공간이 복을 누리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공간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의 공간은 사명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땅, 그들의 삶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아니라고 그것을 절대로 등한히 할 수 없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며 그래서 그들의 장소도 버릴 수 없는 장소요 공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더불어 살고 더불어 믿고 더불어 섬기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는 묵직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의 땅이 복 짓는 곳임을 알게 될 때 이 사명이 아주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땅에서 짓고 누리는 복을 그들에게 나눠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눈다는 것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혹은 받은 것을 모른다면 나눔의 책임을 알지 못하든지 혹은 부담을 느낀다든지 또 나아가서는 행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우리의 땅을 복 받는 땅으로 만들었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가진 것을 그들과 나눌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주지 않으신 것을 그들과 나누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 우리에게 나누기를 원하실 때는 반드시 나눌 것을 이미 주셨다는 얘기예요. 나눌 것이 반드시 있다. 예. 우리가 나눠줄 때 또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나눠줄 때 되돌려 받을 생각, 이것을 내가 주고 열매를 거둬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뿌릴 뿐이며 결국 하나님이 혹시 내가 거둘 수도 있겠지만 내가 못 거두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거두실 거예요. 우리가 남들이 뿌려놓은 씨앗을 우리가 거두기도 하고 우리가 뿌린 것을 남들이 거둘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냐 남의 것이냐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저 우리는 성패나 결과에 관계없이 뭐 할 뿐입니까? 예,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나눔에 있어서는 너무 큰 것도 없고 너무 작은 것도 없습니다. Not too big, not too small.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돌이켜보더라도 아주 하찮게 보이는 것도 예수님은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엄청나게 큰 일들을, 큰 섬김을 예수님에게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크다 작다지 우리의 관점일 뿐이지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비하면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 크든지 작든지 주님에게 드려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전능하게 쓰십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크거나 작거나 우리가 어떠한 일로 섬기든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누면은요, 신비가 있습니다. 나누면은 신비가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죠?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있다는 것. 내가 특별한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가르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제가 자격이 필요하고 선생이 되어야 하지만 나눌 때는 내가 자격이 없고 선생이 아니라도 우리는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비가 뭐냐? 우리가 나눠줄 때 가르칠 때는 내가 가르치는 대가를 받을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눠줄 때는 나눠주는 나나 받는 그들이 함께 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신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2만 명의 배고픈 군중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그런 일이었죠.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어떤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2만 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숨기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share, 나눈다. to, double. 예, 고비된다 이거. 우리가 나누면 고비된다. share to double.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받은 게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아니 이거 내가 노력하고 힘들게 참 애써서 이런 것을 얻었는데 이거 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지혜와 체력 어디서 생긴 걸까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금이 어디서 생긴 걸까요? 우리가 결국은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예수님은 너희는 거저받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거저줄 수 있겠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자신의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들과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어떤 경로든 따지고 보면 거저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맨손 들고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거, 이게 모든 게 다 우리가 거저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아집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나눔의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그들과 나누게 될 때 그들의 땅은 어느새 그들의 땅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가 함께하는 누구의 땅이 돼요? 우리의 땅이 된다고 하는 사실. 예, 우리가 내 거를 생각하잖아요. 예, 제가 잠깐 무슨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저에게 이 침사역을 도와달라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이미 여기서 침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 침사역의 이 중요한 사역이고, 정기적으로 하는 사역이니까 그 사역에, 이렇게 겹치지 않으면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냐, 제 사역과 그들의 사역이 구분이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제 사역을 당신들의 사역처럼 생각하고 또 당신들의 사역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 저를 도와주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제 사역이 그분들의 사역이 되니까 그분들의 사역과 제 사역의 차이가 없어졌어요. 물론 그것이 일을 하고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도와드리겠다고 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내 것과 내 것이 구분이 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나눌 때 참 이렇게 더불어 하나의 우리가 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김포, 영등포, 마포, 제가 삼포라고 그래요. 이 세 군데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뭐 물론 잠깐 이렇게 왔다 갔다는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여행이다, 방문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대한민국 나만 거의 가본 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 오니까 미국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뉴욕, 뉴저지만 사람 사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와서 10여 년간에 위에 말씀드린 우리의 땅과 그들의 땅에 대해서 저는 이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답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했고 그렇게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외부에서 이렇게 오지에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저희들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엄청나게 고생한다고 생각하시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결국은 저희들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그들의 땅에 왔지만 이것이 다시 우리의 땅이 되는 이런 그것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족하나마 생활 속에서 느끼면서 살 때 여기서 뭐 남들이 보기에는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뭐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지만 우리는 나름 여기 속의 삶 속에서 삶과 섬김 속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간은 우리의 공간이고 두 번째 공간은 그들의 공간입니다.
우리의 공간은 복 짓는 공간이고 그들의 공간은 복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공간은 누구의 공간일까요? 제가 여기서 한 30초만 이렇게 화면을 멈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공간이 누구의 공간인지 벌써 다 아실 겁니다. 세 번째 공간은요,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로병사 오욕실정을 누리는 이 세상은 물론 상상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광대무변의 우주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하나님의 품속, 하나님의 나라 그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으로부터 이해하고자 한다면, 자, 요 말씀을 제가 좀 약간 어려운 말씀 같은데,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고 어떤 곳이고 이런 걸 우리가 남에게 배우지 않고 우리 주어진 현상 속에서 우리가 자연적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알거나 모르는 우리가 경험해서 알기도 하고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현상과 존재의 결국 모든 것들의 결과가 누구에게 귀의한다? 하나님께 귀의한다. 하나님께 복속된다. 예, 이것입니다.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이 모든 것을 질서를 지키고 통치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우리의 땅, 그들의 땅.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그들의 땅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왜?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땅도 하나님에게 귀결되는 것이요. 그들의 땅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인류 세대라는 거는 우리가 태초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인류 세대가 그거예요. 창세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리고 인류 세대가 지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이 천국에서 그 천국으로 어떻게 되는 저는 여기서 성격이라고 말해요. 성격.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고 할 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퀄리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상으로 간다기보다 저는 여기서 승격된 삶을 산다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예, 승격이 뭡니까? 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뭡니까? 진급, 진급된 올라가는 변화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승격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 승격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분명히 뭡니까? 여기서부터 승격을 못하면 강등이에요. 예, 이 강등이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승격이 있기 때문에 강등이 있는 거예요. 승격이 있는데 승격을 하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강등입니다.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강등되는 세상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지옥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로병사 오욕칠정의 현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림, 부활, 휴거를 통하여 더 온전한 영원의 삶의 공간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말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항상 다른 에피소드도 그렇고 하지만 빼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양해를 구하고요.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에 머물지 마시고 나름의 깊은 탐구와 묵상을 통하여 제가 어떤 그 주제를 드린다 생각하시고 불교에서는 화두라고 그러지 않죠. 화두를 드린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 탐구,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깨달음과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생각나는 성구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가 먼저 본문을 읽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생각나는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우리의 땅이고 그들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증인되는 일,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일. 어려운 일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죠. 그러나 그런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출발점이 있고 그 가는 방법론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땅에서 복을 받고 참 남들에게 우리가 복을 나누기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작은 나눔이라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미 여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일이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미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집을, 우리의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들고 이웃들에게 그 복을 나눈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무슨 뭐 환상을 보고 그냥 뭐 방언을 하고 그런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알려드리는 말씀 자세히 보실 분들은 화면을 정지하시고 자세히 봐주시기를 바라고 예, 시청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리면서 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잠시간에 작별 인사 드립니다. 학군의